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아침에 주께 올릴 찬송은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5절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같이 그때그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장례식에서 부른 노래와 같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다를 향하여 장례의 노래, 즉 만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시작 부분으로 나옵니다. 너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너의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높은 산악 지형을 가리켜 말하고 특별히 레바논이다 하면 이제 백향목이 나오는 곳. 바산이다 하는 것은 반대쪽입니다. 동편입니다. 동편에 높은 고산 지대에 평원이 있습니다. 그 평원 매우 기름진 땅이죠. 목축하기에 딱 좋은 부유한 곳입니다. 아바림에서 외치라. 아바림은 사해 동편 모압의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 있죠.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이 이제
아바람이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산,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살펴보며 올라갔던 산, 느보산이 있는 곳이 아바람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제일 높은 곳에 가까이 올라가 외치고 또 북쪽, 동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 각각 높은 쪽에 올라서 외치라는 것이죠. 사방이 다 듣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선포하듯이 알리며 외치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죄악이 너무나 크므로 이를 멸망을 시키겠다 하셨고 그 멸망의 내용은 바로 곧 일어날 것임을 눈앞에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를 돕고 누가 너를 지켜주고 그러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이미 멸망하였다. 유다가 멸망의 위기 속에서 황망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대처해 보려고 다시 말하면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끌어내리시는 손길 곧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올 때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의 도움을 청하겠죠. 곧 유다 여호야김이 메소포 동맹국을 찾아갈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돕겠다는 자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은 멸망했다. 그들이 아무도 너를 이렇게 일어나서 너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무서운 심판의 징계의 손길만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살지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 닥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길 정말로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다 편에서의 확실한 악의 태도,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유다 왕의 불순종은 한편의 실수,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할 때 이미 고질적으로 습관화된 것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가 나한테 말을 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에게 습관이 되었구나. 뼛속까지 자신의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저항. 평안할 때 그런 것이죠.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할 때면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이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고 곤고와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심령에 들어올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슬프고 어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여 이 평안, 이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서 날 건져주실 때라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평안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때에 형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마음이 풀어지고 쓴뿌리 같은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듯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안하니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죄를 범하기 쉽고 그때부터 형성된 죄의 습관이 이렇게 멸망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0절과 15절에서 이와 같은 때를 경계하도록 이와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마시고 너희 집의 아름다운 너희 성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네가 스스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돼서 네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마라. 마음의 단소가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유다 백성이 그대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평안할 때에 어찌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너를 멸절시켰다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옳다 결코 하지 않으신 것이죠. 괜찮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심판받을 이유를 말씀하실 때 평안할 때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을 너는 습관이 되어졌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 모세에게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제 22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한 자는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너의 목자들이다. 유다 왕들을 가리키죠. 유다 왕들이 다 바람에 삼켜질 자에 불과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를 지켜주겠던 나섰던 유다 동맹국들일 것입니다. 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욕을 당할 것이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레바논에 살면서 23절 백합목에 깃든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의 가림이 얼마나 심하랴.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예루살렘 빗댄 표현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유명한 산물인 백향목으로 온갖 치장하며 예루살렘을 꾸며놨습니다. 사람들이 와보면 야 여기가 레바논 아니겠는가 할 만큼 백향목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평안과 안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다 이런 표현으로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으로는 화려하면서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썩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아래서의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복 주신대 하실 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겠는데 지금은 심판 가운데 이 말씀은 저들이 겉으로는 백합에 깃들이며 사는 그런 화려한 인생의 모습을 이루었으나 다시 이 말은 외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었으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할 때에 너희가 악한 일을 습관화하였다. 그러한 평안과 안락 가운데 하나님 믿고 불순종의 악을 방심하며 방자하게 범할 때 시험이 들고 유혹이 들어오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습관이 되면 평안의 복을 심판의 환란을 당할 기회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의 자손의 더 이상 유다를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게 되는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피죠. 고니아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애칭입니다. 여호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죠. 말씀의 뜻은. 그러나 그 이름과 하나님께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볼 수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 이 고니아는 본래 이름이 여호야긴이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 고니야, 내가 세울 자다. 그런데 나의 오른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 정반대 얘기죠. 오른손 인장 반지는 소유자의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반지입니다. 오른손 인장 반지가 있고 이게 딱 보면 누가 내 소유인지를 보여주는 권한을 보증해주는 반지죠. 근데 그것을 빼어버리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소유다 하는 자에 대한 권한을 빼어버리시겠습니까? 버리겠다는 뜻인데 서로 무슨 되죠? 이름은 오르나 실상 하나님께 대한 행함은 악하기 때문이죠. 25절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어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28절 이 사람은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28절도 아이러니예요. 고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 아니요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아니니 귀하게 또 안전하게 혹시 깨질까 보호받고 또 용도도 깨끗하고 귀하게 쓰여질 그릇이 아니겠는가? 그런 그릇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천하고 깨진 그릇일 리가 없고 좋아하지 않은 그릇일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죄악을 범하는 일을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강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천하고 깨진 그릇이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겠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라는 사실을 역설을 대비시키므로 죄악을 정확하게 지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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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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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세 번 불러 증인을 호출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처음에 땅은 유다가 나온 땅이며 두 번째 땅은 들어갈 이방 땅을 말하며 세 번째 땅은 그 사이의 과정에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동안에 지나가는 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근거는 없죠. 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을 단순히 삼중적 강조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땅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증언자로 삼듯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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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기서는 땅을 불러 증인 삼되 그 땅에서 거주했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 들으라.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멸망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유다 왕권은 이제 종식되었다. 멸망하였다.
다윗의 왕권은 이제 끝이 났다. 사람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왕권은 이렇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유다를 다스릴 자가 다시는 사람으로는 없게 될 것이죠. 다윗이 언제 범죄하였죠? 평안할 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자들을 다윗의 왕권 안에 복속시키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줄 때, 그때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범죄하였죠? 솔로몬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범죄하였나요? 그 많은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받고 있을 때, 지혜가 많을 때 범죄한 것입니다. 부하 하나 넘어졌고, 지식이 많으나 넘어졌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 넘어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을 때 동왕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방불할 만큼 부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다가 그렇게 속수없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평안할 때 복을 주셨을 때 마음뿌리, 쓴뿌리, 불순종의 악의 뿌리가 심령에 내려서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 태도가 습관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그러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죄의 습관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히 듣는 아침의 묵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여 사람 다윗의 왕권은 무너졌으나 다윗 왕권으로 예표되었던 참된 다윗,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녕하게 지내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찬송하며 거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살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 주 앞에 기도하기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우리가 결코 죄의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에 따라서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은 우리가 중생자임에도 죄의 습관을 자꾸 조장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자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교인됨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지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복된 주일이 오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각 기도할 터에 그때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사 또 하나님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